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 벗었습니다. 이게 안경에 자꾸 습기가 차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 비말이 마스크를 안 하면 이미 몇 미터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 앞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책 펴시고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꽤 긴 분량입니다. 그것도 이 창세기 초반에 이 노아의 홍수는요 아주 긴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분량을 할애하신 데에 따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셔도 눈 뜨시고 저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는요, 이 지구와 인간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형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쑥 꺼지고 땅이 튀어나오고 뭐 저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게 나오고 뭐 그런 큰 지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의 변화가 있었어요.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22절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어요. 더움이 있고 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지금은 여름이고 덥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쭉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낯설은 겁니다. 기후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나아가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춥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덥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겨울이 나오고, 여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홍수 전에는요 아주 살기 좋았습니다. 기후적으로 너무나 살기 좋은 기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그 동네 가면 맨날 사람들 다 반바지에 나시에 수영복 입고 다니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옷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옷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가려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의 역할은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추위를 막아줘. 여러분 에어컨 때문에 추우시면 하나 더 입으시잖아요. 그 몸이 따뜻하죠.
또 더울 때는 또 이렇게 좀 얇은 옷 입고 햇빛도 막아주는 거 입으면 좀 시원하고 이런 역할이 옷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옷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살기 좋은 기후였다라는 겁니다.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옷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날씨라는 거죠. 어떤 날씨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날씨인지. 자, 그래서 22절에 저기 그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땅이 없어지면 저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저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없어지면 어떤 게 생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저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저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가 오면 저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즉,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가장 비슷한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가면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옛날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기후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면 참 예쁘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지구를 멀리서 보면 막 파랗고 구름 뜯고 되게 이쁘지만 가까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우리 주일마다 깐난아기들이 교회 오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이뻐요. 이쁜데 아기와 비교했을 때 이뻐요? 예, 피부도 그렇고 뭐 머리도 그렇고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지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한번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상태가 확 나빠졌어요. 예. 그래도 여전히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서 몇백 년 동안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 살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위에 궁창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우주에서 날라오는 나쁜 광선들, 감마선, 자외선 이런 것들을 차단해 주고 또 그때는 지구 자기장이 강해가지고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지구에서 이렇게 비껴나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산 겁니다. 900살 넘게.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았던 땅이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구를 막아주는 나쁜 것들을 차단해주는 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지구가 확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더위도 생기고요. 추위도 생기는 겁니다. 예, 여름도 생기고 겨울도 생긴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북쪽에 얼음, 남쪽에 얼음 이런 거 있겠어요? 없는 거죠. 다 대홍수 이후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홍수가 있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빙하 시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욥기에서 그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욥기. 여러분 욥기 좀 읽어보셨죠? 우리가 욥기만 읽으면 무엇만 생각나냐면 욥이 고난받았다. 근데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2배로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얼음, 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욥이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해서 우스 땅, 우스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연구를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에돔이나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욥기에는 요단강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이 가장 뭐 유력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은 가본 적이 없지만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까요? 눈이? 예, 얼음이 얼까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 저기 필리핀에 오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눈 보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눈을 처음 봤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스 땅은 추위와 상관없는 지역이고 얼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았던 욥이 이 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욥기 6장 16절. 이거 욥이 한 얘기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아니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이 눈을 어떻게 알고 눈이란 게 녹으면 물이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네,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지금처럼 TV가 있어서 TV로 구경을 했겠습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봤겠습니까? 뭐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24장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도 눈이 또 등장합니다. 37장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네. 자, 뭐 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가끔 뭐 사막에서 비는 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 중에 엘리우라고 있는데 그 엘리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자, 얼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눈을 떠나서 이제 얼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방 창고를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 앞에 욥하고 엘리우는 어떻게 아냐고요. 네. 그들이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눈이 막 내리는 그런 시대. 여러분 사막에 눈이 내리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빙하 시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뭐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주장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대홍수 이후에 기후가 급격히 변했다는 거예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이 홍수 이후와 아브라함 그 이전 사람이에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살았던 우스 땅에는 눈도 있었고 얼음도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홍수 후에 세상이 두 번째로 이 기후적으로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요. 너무 더워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사람 살기에 안 좋은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다들 900세 이상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뭐 하겠지만 나이가 이제 900에서 600, 500, 400, 300 뚝뚝 떨어지다가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205살을 살고 죽습니다. 그 이후로 더 떨어지죠. 자,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물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후가 변하고 그래서 이제 나쁜 광선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살기 나빠진 안 좋은 그런 땅이 그런 이제 지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았죠.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인생 하는데 그나마 100살 사는 건 왜 그러냐? 사람 죽어가는 거를 겨우겨우 이제 의학으로 못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들도 또 지구에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옛날보다 더 나빠지고 갈수록 더 나빠질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식생활의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반가운 변화죠. 고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없이는 못 살겠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예요. 창세기 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자, 고기는 다 먹어라. 고기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은 어디선가 본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기 다 먹어. 근데 피는 먹지 마. 선악과, 그죠?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느낌이 비슷하죠. 이 창세기 이후, 그 대홍수 이후의 노아는요 제2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아담이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따라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피 드시는 분 계세요? 피 드시는 분. 화투 칠 때 말고.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선지국도 피로 만드는 거라면서요.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니까 그것만 먹지 말라는데 꼭 그지 그거 먹어야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지 그거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기 마음껏 드세요. 근데 피는 드시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4절에 보니까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피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냐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는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즉 피는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다 먹어도 되니까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거를 굳이 먹으려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때도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돈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우리는 그렇게 믿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중에 몇 퍼센트는 하나님 거예요? 10%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너 갖지 마.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도 되는데
다 가져도 되는데 10분의 1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게 11조 아닙니까? 아담한테 주신 명제도 똑같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건 내 거야. 예. 노아한테도 고기 다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마. 피는 내 거야. 우리에게도 다 가져도 되는데 10분의 1은 내 거야. 건들지 마. 예.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욕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담과 하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건들지 말라고 한 거는 건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예. 굳이 그걸 욕심 부리다가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예. 굳이 그걸 욕심 부리다가. 그거 아니어도 누리는 게 많은데 굳이 그거 갖겠다고 했다가 아담처럼 되는 것이고, 그 아담 때문에 지구도 저주받고 우리까지 지금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건들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막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라든지 여러분과 또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하지 맙시다. 자, 일주일 중에 일주일은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지키는 일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세상은요 급격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된 거예요. 나는 노아다, 나는 노아다, 나는 노아다 한 10번 하고 이제 들어보세요. 자,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예. 창세기 읽어보시면 방주에는 문도 있고 창문도 있어요. 근데 창문이 어디 있냐면 위에 있어요. 위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다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창문이 옆에 있으면 어땠을까요? 자, 창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거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창문인데, 만약에 문이 옆에 있었다 창문이 밖에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살려주세요라는 소리 들릴 때 그걸 만약에 열었다. 그걸 바라본다.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겠죠. 또 노아는 또 의로운 사람이라 구하라고 막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디다 창문을 냈다고요? 하늘에다가, 위에다가. 그래서 위를 열면 뭐만 보여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배를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만 보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하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딱 배가 멈춰서 문을 열고 지금 딱 나오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가 배에 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형적으로 확 변했어요. 예,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난 다음이니 뭐 아름다웠겠습니까? 흙탕물 있고 뭐 그랬겠죠. 진흙 있고. 예.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시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정리 싹 해놓으셨을까요? 글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듬성듬성 시체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딱 내렸는데 이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동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식물들만 있지
자기 배에 타고 있던 그 동물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쾌적해. 사람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나 혼자네. 너무너무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당황스럽고 그가 그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몇 달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마스크 쓰고 결혼사진 찍는 거? 저 사진 처음 보고 엄청 웃겼거든요. 근데 지금 다 저래요. 저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마스크 쓰는 거 제가 일본 선교를 가면 일본 선교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냐. 애들 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스크를 엄청 쓰고 다닙니다. 되게 이상하고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안 쓴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기로는 빨리 백신이 나오고 뭔가 좀 해결이 돼가지고 다 마스크 집어 던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떠들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날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아무튼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도 지금 어렵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막 듬성듬성 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합니까? 그런데 지금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어요. 그의 가족들 빼고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배에서 내린 노아가 느꼈을 느낌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낯선 행성에 딱 도착한 거죠. 처음 보는 풍경, 그리고 낯선 땅, 여기저기 죽어있는 시체들,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땅. 자, 이런 땅에 딱 내렸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물론 이 노아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제사했겠죠. 그런데 아마 우리였더라도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왜요? 두려우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어떤 고통, 아픔이 닥치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아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생명체는 하나도 없고 게다가 막 기후도 변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절 하나님이 노아와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환경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간들에게 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노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옛날에 저게 언제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요. 루스가 다른 말로 베델입니다. 베델. 원래 이름이 이제 루스예요. 거기서 밤에 잠을 자다가 사다리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이름을 베델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자, 그때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엄마와 형과 함께 살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땅에 가야 돼요. 지금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낯선 땅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예.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예. 복을 주셨다. 처음 천지가 창조돼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이 몇 명입니까? 아들만 12명이죠. 예, 그리고 딸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게다가 이 12명이 다 하나같이 다 족장이 됩니다. 족장.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들은 딱 한 명이죠. 딱 한 명이에요. 그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장이 된 사람은 또 한 명이죠.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12명이나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신명기를 쓰는데,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 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26장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복을 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예, 새로 나온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이쁘죠? 예, 이게 완성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예쁘게 다듬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디자인 팀장이 만든 로고입니다. 예. 원하시는 분은 저희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교회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목회 스타일을 이제 하고 있던 목사님들 했던 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데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가 터졌죠? 네,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도 몇 년 동안 이제 튼튼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문제 없는 교회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되게 괜찮은 교회.
뭐 멋진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안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죠. 예,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교회가 합쳐서 이거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몇 배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이 하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구해야죠.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시편 115편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을 달라는 얘기를 자꾸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우리 조광목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막 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좀 이겨나가고 대배도 좀 힘들지만 소그룹은 요즘 완전히 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오 목사가 자꾸 여러분한테 줌하자고 하는데 다들 도망다니고 찾아오는 분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요. 예.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이제. 예.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도대체 저랑 주문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쁘게 안 나와서요? 화면에? 예.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예.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그럼. 저는 뭐 자신 있어서 그거 합니까? 저 안 되면 그냥 카메라 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계속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예. 이제 좀 저 도망다니지 마시고 예. 자꾸 도망다니시면 1대1로 합니다. 1대1로. 예. 1대1이 좋으신가 보죠? 1대1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우리가 대회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한 번 옵니다. 주일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야 잘 나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 그럴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도망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제 도망다니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모입시다 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마스크 쓴 채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참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다 좋은 성도는 아니더라고요. 예.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는데 대부분은 좋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다 좋겠습니까?
그중에 어려운 분도 있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여러분들 다 좋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 돼서 이제 조각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이 임해서 야곱의 가족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